업이 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윗길로 흐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아끼고 모으는데도 통장은 늘 제자리인 삶.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들을 살아오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돈은 나를 비껴가는 걸까? 복을 쌓으라는 말, 그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 지치고 허탈한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삶의 부당함 앞에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흐름 뒤에 숨겨진 업의 흔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노력과 업, 그리고 참된 풍요의 조건에 대해 차분히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진짜 원인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고요한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편 돈이 새는 인생, 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업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과보는 반드시 삶의 어디에선가 꽃을 피운다. 우리 중 대부분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업일까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해도 늘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능력이나 기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전 생에서 지은 업의 흔적과 지금 이 생에서 짓고 있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한 장의 유리병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듯 복을 담아야 할 마음 그릇에 무의식의 구멍이 있다면 돈과 복은 계속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바로 탐욕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 성냄에서 비롯된 판단과 태도, 무지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다른 이의 성공을 속으로 깎아내리는 마음, 부정직한 거래나 거짓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업의 흔적을 남기고 그 업이 다시 돌아와 내 삶의 복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선함은 나를 넘어 남을 위할 때 싹튼다.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선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누구를 향한 원망은 없는지, 무심코 행했던 말과 행동 중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없었는지, 복은 어딘가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닦은 그 마음 위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들어오는 돈만큼 나가는 업을 줄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이 맑고 평화로울수록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진짜 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편 나도 모르게 지은 돈이 막히는 업의 정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복은 천천히 오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 막히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복이 없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을 막는 가장 흔한 업은 바로 무심코 짓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돈을 벌지? 하고 속으로 질투한 적은 없었나요? 나도 저만큼은 가졌어야 하는데 하며 비교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은요? 혹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에 작은 거짓말이나 불필요한 욕심을 부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업의 씨앗이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 업의 흐름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합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일 나의 복을 쌓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며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 말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을 막고 있는 내 안의 탐심과 질투, 거짓과 게으름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돈이 막히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 복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가만히 비워보세요. 질투가 떠오르면 그 또한 그 사람의 복이로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욕심이 올라오면 이것 없이도 충분하다고 다독여보세요. 그 작은 비움이 복이 들어오는 큰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3편 나는 왜 열심히 해도 늘 가난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헛되지 않으나 탐욕에 젖은 노력은 바람처럼 흩어지느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온종일 일하고 밤늦도록 가족을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늘 빠듯하고 계속되는 부족함 속에 스스로를 탓하곤 하지요. 내가 무능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질문에 다르게 답하십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복은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탐욕에 기초했는지 자비에 기초했는지 그것에 따라 업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을 속이면서 벌어들인 돈은 잠깐 손에 들어와도 곧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만을 위하며 벌어들인 돈은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반면 작고 적더라도 정직하게 번 돈, 남을 해치지 않은 돈, 그것은 천천히라도 나에게 복을 되돌려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도 내 안의 조급함, 비교심, 더 벌어야 해라는 강박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은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어지러워진다. 지금부터라도 왜 안 되는가를 묻기보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되짚어 보세요. 그 질문 안에서 당신을 막고 있던 업의 그물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4편 왜 내 복은 늘 새어나가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고요히 담겨야 하며 마음이 들뜨면 그릇도 흔들려 복이 모두 쏟아지느니라.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복은 금세 새어나가 버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왜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무너지는 걸까?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마음의 그릇에 있습니다. 복은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담을 그릇이 안정되지 않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모두 흘러나가고 맙니다.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의 자세, 내 업의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보고 남을 질투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을 담고 있던 그릇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복은 정직한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남을 도우며도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못된 이익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태도. 이런 삶의 자세가 복이 오래 머무는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넓고 고요할수록 복은 그 속에 오래 머물러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니라.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은 복을 담기에 얼마나 고요한가 돌아보세요. 복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복이 스스로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조용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5편 같은 시간에 일하는데 왜 나만 늘 부족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 살며 그 업이 흘린 그림자 속에서 땀의 값도 달라지느니라.
우리는 똑같이 일합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노력을 쏟고 어떤 날은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왜 누군가는 쉽게 부유해지고 나는 늘 빈 주머니를 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능력이나 환경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각자 다른 업의 흐름이 바람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은 들어오지 않고 재물은 모이지 않으며 기회는 비켜갑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과 불평,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작은 이익 앞에서도 양심을 속이는 순간 우리의 업은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복과 재물은 맑고 바른 마음을 타고 흐릅니다. 그 흐름이 깨끗할수록 일한 만큼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면 그 업도 새 길을 찾고 복은 고요히 모여드느니라. 오늘 당신이 아무리 힘들게 일했더라도 마음이 흐리다면 그 땀방울은 온전히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정직했고 불평 없이 일했고 남을 위해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업에 맑은 물을 붓는 일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겉의 성과가 아닌 속의 흐름을 돌이켜보세요.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복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육편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나를 피해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성실함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발음을 따라 흐르느니라.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실함의 이면에 혹시 억울함, 원망, 조급함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으셨나요? 왜 나만 이리 고생일까? 저 사람은 적게 일하고도 잘만 사는데 이런 마음은 어느새 당신의 복이 머무를 자리를 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이요, 업은 씨앗이니 고요한 마음에 복이 싹 트느니라. 성실함이라는 씨앗도 그 마음밭이 탁하면 썩거나 말라버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미움과 불평으로 메말라 있으면 복은 자라지 못합니다. 성실함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늘 외부를 원망하고 타인의 운명을 부러워하며 자기 삶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조용한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걷는 그 마음 위에 조용히 쌓여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은 소리내지 않고 오고 티나지 않게 곁에 머무르며 어느 날 문득 삶의 결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성실함 위에 고요함을 더해보세요. 불평보다 감사, 조급함보다 기다림, 비교보다 자기 연민을 내려놓는 연습. 그 마음이 바른 자리에 닿으면 지금 당신 곁을 지나치는 복도 조용히 머리를 돌려 당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7편 왜 나는 늘 돈 걱정에 시달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마음이 좁으면 고이고 마음이 넓으면 흐르느니라. 돈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괴롭고 있어도 불안하고 늘 우리 마음 한켠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크게 벌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고 나는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지.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마음의 그릇에서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돈이 들어와도 그 안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담을 넉넉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좁을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커지고 그 집착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결국 돈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계산이 아닌 마음의 너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절제하는 삶, 비교하지 않는 눈, 남의 복을 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돈은 점점 더 오래 머무르고 결국엔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지탱해 줍니다. 돈은 늘 우리 손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따라 우리 삶에 깊게 머물기도 하고 조용히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그릇은 어떤가요? 그릇을 비우면 채워지고 넓히면 흐름이 생깁니다. 이제 돈 걱정 대신 넓은 마음으로 복을 머물게 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 보세요. 팔편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담을 마음에 머무느니라. 왜일까요?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어디론가 자꾸 흘러나가고 쌓이지 않고 사라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맺은 업이 현재의 복을 가로막는다. 지나친 허욕, 남을 속인 일, 불이한 수입, 탐심으로 맺은 인연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복이 쌓이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전 생의 업이든 지금 삶에서의 흐름이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언제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정당한 행위 위에 있을 때 그 복이 길어지느니라. 복이 머물지 않는 삶은 잠시 풍요롭더라도 곧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떠나가는 이유를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불필요한 과욕을 부렸는가? 타인의 몫을 빼앗지는 않았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정직한 질문만이 업을 녹이고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바른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세요. 그 길이 돈이 다시 돌아오고 더는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복의 바탕입니다. 오늘 하루 돈이 떠나는 이유를 누구 탓도 아닌 내 삶의 자세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편같이 일했던 사람이 돈을 떼먹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의 배움을 찾아야 하느니라.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고생하며 일했고 언제나 함께라 믿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거나 내 몫을 빼앗고 떠난 그 사람. 억울하고 분하며 밤잠이 사라지는 나날들. 그 마음 너무도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 너머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다면 그것은 업의 정산일 뿐이니라.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결국 흩어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믿었으니까 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맡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일로 인해 내 마음까지 상처받고 흐트러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짓는 악업에 휘말리지 말고 내 마음은 자비로 채우라. 그 사람이 업을 짓고 떠났다면 그 업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억지로 벌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인연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부디 억울했던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아 주세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것은 돈일 뿐 당신의 진심과 노력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는 자비의 울타리를 더 단단히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탐욕에서 비롯되며 그 끝은 만족을 모르는 허무로 이어지느니라.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 나의 하루를, 나의 인간관계를, 심지어는 나의 양심마저 흔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더 벌고 싶고 더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마음.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니라. 돈이 많아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 돈도 올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린다는 건 아직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은 결국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자산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판단을 흐리고 돈 때문에 관계를 잃는다면 그것은 결코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돈도 따라오나 돈을 좇으면 마음은 병들게 되느니라. 오늘 하루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겨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욕심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지. 그렇게 마음을 먼저 바르게 세울 때 돈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고요한 삶을 위한 한 조각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돈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저절로 피어난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자비로운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자비의 등불을 하나 켜주세요. 그 등불 하나가 당신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고요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